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내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 이름 없는 자로 광야에 외치는 자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에 예언의 기다림은 실제이고 확신이 되는 놀라운 사건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에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자기 일터로 향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앞선 본문인 29절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때에 물로 먼저 세례를 받으셨죠. 그게 이튿날 전입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지나간 그런 시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 이틀간의 간격 가운데 어떻게 확장이 되고 어떠한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35절 36절에 세례 요한은 함께 가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메시아이신 너희들이 진짜 믿고 따라야 하는 분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심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신이 맡은 역할 안에서 충성을 다함을 보게 됩니다. 분명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면 할 수 있지만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의 역할로만 남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 본인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분이니 다른 제자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먼저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한 자이기 때문에 패수제자로 예수님을 섬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맡기신 소명을 충성스럽게 지켜나가는 종의 모습을 취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섬겼으나 마음의 섭섭함이나 답답할 때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성실과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물론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나의 유익도 아니요 만족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이 섬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중심에 자리 잡는다면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기꺼이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마음의 섭섭한 이유는 나의 마음에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은 무엇이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의 관계에서 우연히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부르신 자리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따라 두 제자가 따라갑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와 본문에서는 누구인지 나오지는 않았으나 요한복음의 저자인 것으로 이 저자인 요한인 것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가 이르기를 어디서 머무시고 계심을 물어봅니다. 그들의 물음 앞에 예수님은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쫓아간 후 함께 시간을 보낸 안드레는 자신의 형인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게바라 일컬어집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개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때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 오직 믿는 자들만이 구원의 길, 그 은혜의 길로 향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은혜는 그 어떠한 것보다 특별합니다. 다시 돌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디테일하게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또 그들이 믿지 못할 때마다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와서 보라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스승인 랍비들이 교훈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로, 특별히 탈무드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쓰이는 말이 와서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와서 보라는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와서로 번역된 에르케스데는 헬라어에서 보통 명령이나 금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명령인 동시에 허락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즉 에르케스데는 명령인 동시에 요청에 대한 허락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곧 오라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보라는 헬라어로 옵세스데인데, 이는 미래에 있어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냅니다. 경험이나 지각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즉 와서 보라는 권위 있는 명령이 담겨져 있는 것과 동시에 누구든지 와서 참된 진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와서 보라는 권위 있는 명령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며, 그 권위가 있는 명령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이 참된 진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열려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믿는 자로 말미암아, 구원은 믿는 자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고 이야기했을 때 와서 보지 않는다면, 와서 듣지 않는다면 그 진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을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 예수님을 찾아감에 따라, 와서 보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남에 따라 그의 인생이 변하는, 자신의 주변에게,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게 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쉽게 받아들이는 인물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아니한 사람도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후에 갈릴리로 향하시게 됩니다. 이때 빌립을 만나게 되시는데 빌립에게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선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와서 보게 된 빌립 또한 이 복음을 자신의 형제에게 전하게 되는데, 자신의 형제를 누구라 소개하고 있냐면 나다나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은 누구일까요?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돌로메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지요. 바돌로메는 전승에 의하면 인도까지 갔다가 이 아르메니아에서 순교를 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아르메니아에 가서 이 순교를 하였는데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통 속에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부터 인도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4,500km나 됩니다. 무엇이 그를 이 먼 곳까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였을까요? 적어도 그의 복음에 향한 열정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나다나엘이 적대적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 말씀하시며 그 안에 감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결코 나쁜 심성으로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타났음을 비판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진실을 사모하는 자로, 그의 비난은 단순히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비난이 아니라
어디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기에 너가 믿느냐라는 그런 비판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를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끝까지 경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이곳에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 있었음을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그것을 어떻게 아셨냐 말하며 그의 태도가 전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 왕이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나다나엘은 초자연적인 모습에 예수님의 이 모습에 거짓 선지자와 분명히 다름을 간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봄으로 예수님께 다가감으로 그의 마음이 열림으로 와서 보았다라는 그 확신이 생겼다라는 것이요. 단순히 예수님이 자신이 어디에 있음을 맞추셔서 오는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성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함에 따라 이분이 진짜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는 와서 보니 진짜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와서 보라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만난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터닝 포인트가 됨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까? 이는 물질적, 관계적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물질적, 관계적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통해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와서 보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와서 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의 물질적, 너희의 관계,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아래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눈을 통해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와서 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예배에 나와서만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고 또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와서 보라는 매 시간,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말할 때에 이 인생의 길은 나 혼자만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 걸어가는 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와서 보라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와서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와서 주님을 보는 것은 오늘 이 예배 자리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직장의 터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와서 보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나를 일깨우셨군요. 주님 내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거나 화장실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심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통하여 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말하고 또 행동하는 오늘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과 또 힘찬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와서 보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리고 하나님 그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과의 동행을 놓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동행을 따라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와서 보라 하실 때 그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내 안에 주님을 받아들일 그 준비가 되어 있음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일깨울 때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잠잘 때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으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과 힘차게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